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구약성경 시편 제23편 6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에서 이 6절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받쳐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다. 어떻게 그거 높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악으로 얼룩진 내가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인생의 걸음걸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원수 앞에 적나라하게 서게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뭐 잘났다고 받을 수 있는가?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저런 일이 생겨질 때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은혜가 오게 되어지는가? 이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이요,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모든 말씀,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모든 것이 형성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의 중심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 이것을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그분 보내준다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성경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어떤 분인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신약에서도 핵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이 내용을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서신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 떨어져서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고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약속이라는 표현보다가도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쌍방 간의 약속을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언약이라는 그 성질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약속이라는 그런 성질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약속 좀 맺읍시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집에서 이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약속을 맺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주시오? 그러면 내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냥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경 전부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파괴시키지 않고 너하고 이런 약속했는데 너 보니까 안 되겠어. 너 못 주겠어. 딴 사람 줘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실수가 인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이 때따라 노출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이 모두 그런 법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는 이런 내용 속에서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가도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하는데 나한테 와서 하시는 그 얘기가 아주 거짓말을 늘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 말을 믿음성이 안 가요. 그 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성이 농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믿을 수가 없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참 착하고 너무너무 사람 좋은 사람인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할 만한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약속에 대해서 그분이 약속했는데 이러면서 그 약속 붙들고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거짓되다든지 약하다든지. 그래서 약속하는 사람, 약속하는 주체가 누군가,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마귀도 약속합니다. 그렇죠? 마귀도 사람에게 약속을 해요. 야, 나를 따르면 성공하게 해줄게. 나 따르면, 죄 짓고 날 따르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속속들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 제일 잘하는 자다. 거짓의 압이다. 그 마귀는 속이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뭔 말하든지 그거 믿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나를 따르면 내가 왕이 되어서 하는 대로 날 따르게 되면 내가 기쁨을 줄게, 즐거움을 줄게, 낙을 줄게. 그러나 성경은 그 낙이 잠시라는 걸 말하고 잠시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오게 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죄는 가려요. 그건 못 보게 해요. 눈앞에 낙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하는 약속, 마귀가 하는 약속, 세상이 하는 약속,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걸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얼마나 거창한 약속인가,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는 주체가 어떤 분이냐, 그 약속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분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전에서도 그 성품이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그분의 품성이 어떻게 됨됨이가 이어졌느냐, 세워졌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사전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성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 이런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엉뚱한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성품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품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기도 힘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강건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품성을, 성품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연구한다고 올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가서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성품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 자기 계시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점점 자꾸 깊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록 하나님은 참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자라요. 그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 있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그래서 이 약속은 붙들 만하다. 이런 신뢰감이 생겨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은 그만큼 벌써 자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애가 숱한 어려움, 고난,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것이 한 번 놓였겠어요? 한 번 놓인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지는 그 모습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굴곡이 많은 인생의 걸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사울보다 능력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다윗보다 지혜로운 사람 많았습니다. 모사가 있었어요. 다윗보다가 훨씬 더 이것저것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열방에 흩어져 넘쳐나고 있었어요. 블레셋에도 많았고 애굽에도 많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간단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힘, 받쳐주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울이 그렇게 날뛰는데도, 블레셋에 가서 그런 미친 짓을 해야 되어지는데도, 압살롬을 통하여 그냥 맨발로 뛰쳐나가야 되어지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일을 만나는데도, 아니면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받쳐주고 있어요. 다윗을 붙잡아주고 있어요. 이것이 힘이요, 이것이 그의 능력이요, 이것이 그의 지혜로 나타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증거하고 있는 간단한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오늘 우리도 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다윗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의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품성은 선하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연약하고 또 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악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바울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냥 뭐 이런저런 치장을 하고 다니지만은 사람 속에는 이런 죄성들이 꽉 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결론은 결코 선한 것이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었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그냥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잉태될 때부터 내 생명이 잉태될 때부터 벌써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죄 속에 잉태되어진 사람이다. 51장 3절에서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이 표현은 죄가 마치 맹수가 딱 웅크리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맹수가 웅크리고 있다가 앞에 약한 짐승이 지나가면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는 우리 속에 죄성이 웅크리고 있다가 평소에는 몰라요. 그냥 뭐 웃고 같이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상황이 되어지면 이 웅크리고 있던 이 죄가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갈 때 형편에 따라 모양이 달라져요. 어떨 때는 거짓말로 나오고 어떨 때는 악한 것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사기로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악독한 걸로 나오고 온갖 것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악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게 될 때 어떤 배우가 좋은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배우가 어떤 좋은 역할을 하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 여러분, 그러나 그도 집에 돌아가 보면 그 배우 역할하는 그 자리 말고 떠나가 보면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어떤 그런 배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살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교수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돌아가서 뒤에 가서는 똑같아요. 목사의 자리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은 뒤돌아가서는 더 엉뚱하고 더 죄 속에 빠지고
모두 다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늘 토사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놀랍니다. 어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는 그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또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했다고 하고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이뤄낼 능력이 온전하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을 원하지만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뒤돌아보고 나면 나는 악을 행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데 몇 걸음 가서 보면 벌써 곁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사람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참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갈 이스라엘을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남의 나라의 노예살이로 팔려가야 되어지는, 정말로 잡혀가야 되어지는 그런 현실, 그것이 그들의 역사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역사가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큰 제국에 사로잡혀가 노예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깜깜한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연결된 거, 블레셋과 연결된 거, 압살롬과 연결된 거, 주위 나라들 전쟁과 연결된 거.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 그래도 이겼잖아, 다 그 잘 감당했잖아, 그렇게 대하지만은 그 당시에 다윗은 때로는 사울이 던지는 단창이 날라오는데 귀 옆으로 휙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게 몇 차례였어요.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단창이 옆으로 싹 지나갔지?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왜?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내 평생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내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여,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상황과 형편들이 다가와 그냥 물결듯이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한 것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어떻게 모든 것이 사울의 단창이, 정말로 압살롬의 배신이, 아니면 수많은 전쟁이 너무나도 힘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속에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는 자비, 인자, 은혜, 긍휼, 사랑, 이런 많은 것들이 함축된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다윗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의 앞에 다가왔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 앞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다가왔다 사라지고 또 다가오고, 그런 일들 앞에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냥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은 크게 보게 되면 50보 100보예요. 인간의 이야기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달라요. 모세의 이야기가 달라요. 바울의 이야기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비슷비슷한 힘을 가졌고 정말로 그런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어지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개입되어지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개입되어지면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윗, 여러분, 그가 어떻게 다윗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개입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펼쳐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건강이 회복됐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뻔한 대답 말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추악한 범죄에 떨어지어 어둠 속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정말로 한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번영을 구가하고 있을 때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창조주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죄를 지을 때 왕이신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바세바에게 범죄해놓고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할 때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따라서 심판하셨다면 벌써 끝장날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계속 일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에세드,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스스로 죄를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고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은혜, 그 피로 말미암은 은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인자하신 하나님 붙잡는 거, 믿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원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하나님 약속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이는 살인하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누구 하나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다윗은 그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그 인자하심이 더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따르는 게 확신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대단한 사건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실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성품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지만은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 모든 걸음걸음에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팔에 우리는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앞에 노출되어진 그 자리,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반드시 따르고 있다는 것, 이것 마음에 채우면서 그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 주님을 꼭 붙잡는 우리 제일 가족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걸음걸음 속에서 이 말씀이 되새김질되면서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늘 역사되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살이에서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또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코로나19를 위하여서 참으로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